자, 우리 예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시도했으나 바로 이 사역이 철저히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모습이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의 무엇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세요? 예,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의 믿음이 어찌나 작은지 겨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저절로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신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당시에 저는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이 초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충남 금산에 있는 농촌 교회에 가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굉장히 신기한 게요.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공법으로 이렇게 이 벼농사 같은 걸 짓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 짓는 이 논에 가보면 이 우렁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했던 기억도 나고, 이 농약을 안 쓰다 보니까 반딧불 같은 거 밤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랑 그거 돌아다니면서 반딧불 잡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이렇게 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고 교회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 충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밤에는 강제로 담력 훈련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아이들을 이제 한 몇 개 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무서운 장소 가가지고 미션을 수행해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그 무서운 장소에 가서 미리 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선생님은 그 동네에 있는 무덤가에 가서 누워 있고요. 또 한 선생님은 이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사당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절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전도사한테 가장 무서운 걸 맡기는데, 그 근처에 있는 흉가가 하나 있는데, 그 흉가를 가가지고 이제 숨어 있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간밤에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저는 머리털이 서는 공포를 느꼈는데요. 자,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주님 만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흉가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숨어 있던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 전사님,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안 되겠으니까 아이들이 올 때까지 저랑 통화를 좀 하고 있재요. 그런데 그 전화 소리에 놀래가지고 제가 막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고 뭐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 이렇게 거짓 연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무서운 티를 냈다가는 믿음이 부족한 전도사로 여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진짜 저는 이제 전도사 때 가는 교회마다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전도사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자, 순전히 그게 다 저의 고도의 이미지 관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게 정말로 혼자서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지켜볼 때에 보란 듯이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요. 자,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나는 안 무서워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무덤에 누워있어도 안 무섭다 그러고 흉가로 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안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기도를 훨씬 더 오랫동안 그것도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 매번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른바 맨날 주된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쌓아둘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쌓아둘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기도가 아무리 유창해도 사실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요청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는데요. 자, 그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때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큰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폭풍우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게 왜 없어요? 저도 작정하고 폭풍우 경험했던 이야기 하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보세요. 자, 그런데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그 폭풍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같이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요. 나와 동행같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폭풍우에만 집중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6장, 8장을 봤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자, 제자들이 깜빡 잊고 식사를 해결할 빵을 준비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의 월급이 국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면서도 요즘에는 준비물 값도 안 들어요. 그 준비물들이 다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자는 스승과 동행하면서 스승님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제자들이 부주의해서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이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외식을 조심하라는 것인데요. 자, 그들은 옛 율법에 사로잡혀서 매번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니 이 제자들이 새 율법을 영접해서 자유를 누리라는 취지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헤아리지 못하고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주목하는데요. 자, 하필이면 이 누룩이 무엇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예요? 네, 빵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로서 주님의 겉면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근수근 거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야, 너 준비했어? 이게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제 식사 때 우리 뭐 먹어? 이러면서 근심하는 이 표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 지금 제가 6장 말씀, 8장 말씀, 16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묘지에 가도 안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매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염려하면서 항상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제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닥친 뭐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폭풍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기에 의해서 그냥 죽을 듯한 표정만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세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떡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나의 인생은 좋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른바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주인님을 분명히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때 주인님은 복종의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대상이자 충성의 대상이고요. 또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시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을 더 신뢰하고요, 재산을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는 없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충분한 재물을 쌓아둘 때에 나의 인생이 핑크빛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나의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예수가 아니라 돈과 재산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바로 이렇듯 예수를 구주로 삼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권세가 나타날 수 없고요, 수시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뿐 아니라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기 일쑤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네. 이 주인이 여기 분명히 있으면 안 불안해요. 책임질 분이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자꾸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생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악한 귀신을 몰아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인이 없으면 걔네들이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래요.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아, 강렬하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원수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도 있지만, 만약 그때 이 떠나간 그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나의 주인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더 악한 귀신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뭐가 쉬이니 안 쉬이니, 그리고 우리가 눈이 막 흰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철저히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넘쳐나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한 모아놓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해퍼서 가난해질 때가 많죠. 이른바 우리들이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빈손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불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바로 우리들은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면에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공감이 되든 안 되든 머리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제가 지금 여러분 공감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제로 보면 제가 지금 부목사님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단독 목회 생활을 이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2012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함께하는 성도님들 몇 분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금방 일으키겠다. 근데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밥을 먹고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유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노력하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그렇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정도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자, 그런데도 여러분 굉장히 저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고마워요. 저랑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애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쌓일 때 애정이 생기는 거고요. 함께 은혜 받은 경험이 쌓일 때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고 그냥 뭘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냥 국수를 먹어도 행복하고, 함께 모여서 뭘 해도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같은 주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인님을 모시는 분을 만나면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만나시는 분, 그리고 무당 만나시는 분, 그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성공과 출세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좀 공감이 안 돼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이래야 되는데 맨날 누가 그냥 성공했다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냥 벌써 마음이 절로 가 있어. 그냥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원래 황새가 뱁새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이 가랑이가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폭풍과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 너무 지배당하지 말고 어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넘어서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내면 가운데 주인님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대화하지 않는 이 남녀 사이가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만나.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주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겠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염려를 이기고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경험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같이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시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23편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풍족하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이 다윗은 원수한테 묵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묵상하는 것 같죠. 아까 제자들은 폭풍우 오니까 지금 자신과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도 안 쳐다보고 폭풍우 쳐다보다가 시험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수와 함께 있을 때 원수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집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나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참 유혹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전쯤인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항상 보다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야, 이 집이 진짜 좋다. 야, 이런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30억이에요. 단독주택. 아, 그래,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단독주택이지만 좋은 집 이렇게 쳤어요, 한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20억. 구주의 로또 당첨금이 11억인데, 로또를 2번 당첨해야지 이렇게 꿈의 집에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그냥 얼마나 이제 격동되는지, 그 집에 벌써 몸은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초라하게 느끼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게 주인이 벌써 흔들린 거, 제 안에. 주인이 이제 재물이 이제 나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 재물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제 안에 주인이 분명해서 정말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집이 20억짜리 30억짜리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성전 문직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굳이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넓은 집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감게 하시잖아요. 눈을 감고 손을 결박하세요. 결박 안 하면 기도하다가 자꾸 핸드폰 쳐다볼 수 있어요. 결박하고 무릎을 꿇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주인이 바뀌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통치의 기쁨을 회복하기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교회 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장례식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장례식장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장래가 난 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가야 돼요. 장례식을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이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한 6년, 7년 정도 있었던 교회인데요. 워낙에 전통이 막 120년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역할 때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 너무 많이 가야 돼서 이분 저분이 돌아가셔서 그리고 꼭 월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사역자들이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돌아갔어요. 주일날 멀쩡하시다가 월요일날 돌아가시면 이제 모시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솔직히 그거 가지고 좀 불평을 가지고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는 불평을 가지고 갔다 오더라도 돌아올 때는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빌딩 부자 소용없어요. 이제 뭐 후회도 걱정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 분도요, 돌아가실 때는 다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주일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안산에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동기예요. 얼굴만 알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은 또 가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제도 안 해보고 그러는데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보질 않았는데 이제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애기들도 이제 남겨져 있고 이제 사모님도 남겨져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같은 목사로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0살 때, 2001년도인데요. 2001년도에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얘는 자기의 인생이 2024년도에 마무리될 걸 알았을까? 몰랐겠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고 고백하는 이유구나.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그리고 금세 없어지는 안개. 아무리 뿌옇더라도 그냥 정오에 해 떠버리면 그 안개가 없어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뭐 제 나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에 걸린 동기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중에서도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지금 이미 건강이 꺾인 청년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폭풍우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꾸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서글퍼진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조금 힘겹게 느껴져서 버겁게 느껴지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안에 슬픔이 있다. 자, 이런 와중에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위로받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자꾸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결만하여 섬길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물리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영적인 전투 같아요. 그 원수 마귀가요, 이렇게 누가 봐도 원수 마귀인 것처럼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저 길거리에 막 좀비처럼 막 다가오면은요, 누가 봐도 현혹 안 당해요.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냥 소금이라도 뿌려가지고 도망가죠. 그런데 이제 원수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원수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찾아와요, 진짜로. 내 마음의 주인을 이렇게 흐트러트림으로 말미암아, 경로를 자꾸 이탈시킴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의 종노릇, 정말로 물질의 종노릇 그리고 욕망의 종노릇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소속과 주인을 분명히 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